자, 오늘 우리가 연구할 말씀 1290일 1335일 해석에 대하여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은 제가 이제 박영호 목사가 잘못 해석한 이 문제, 특별히 멸망에 가정한 것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서 12장의 이 1290일과 1335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제가 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 배경적인 부분들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좀 1절부터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다 같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이라고 묘사한 구약의 예언서 이 다니엘서, 사중평행 구조로 짜임새 있게 아주 상세와 강세를 더하면서 잘못된 해석의 일탈을 막는 4번의 드라마. 자, 이 다니엘서 12장 4번의 드라마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있겠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 뭔가 의미심장하죠? 재림 직전에 그 마지막 사건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해놨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구원을 받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책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호적 신고를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은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부활이 있어요. 부활. 그런데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 부활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있는 의인의 부활, 그 첫째 부활, 또 1000년기 이후에 있을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과 다른 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1000년의 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 동시에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는 이런 특별한 부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명광미디어 유튜브에 박진아 목사 다니엘서 연구를 치면 거기에 아주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이정표는
다니엘서가 특별히 아주 반복하여 강조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시대마다 핍박하고 받게 했으며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로마 교황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정표입니다. 1798년에 나폴레옹의 부하장군인 베르티에 의해서 피우스 6세 교황이 붙잡혀가 죽죠. 그래서 중세암흑 시대를 이끌었던 교황권이 몰락을 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이 상처를 입은 짐승의 상처가 낫는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거의 몰락한 것처럼 보여졌던 로마 교황권이 이를 1929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황과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와의 회담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로마 교황권이 회복을 하죠.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그를 이상히 여겨 따르더라 라고 계시록에 딱 예언이 돼 있어요. 이 로마 카톨릭이 몰락했다가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상처가 회복되고 바티칸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나으니까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서 그를 따른다. 이 예언 그대로 지금 로마 카톨릭 교황권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예언은 계시록 13장에 정치적인 세력인 미국과 종교적 세력인 로마 교황권이 야합을 하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로 경배하게 하고 이걸 거절하면 심지어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시행을 해서 이걸 거절하면 매매를 중단하는 이런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말미에 보니까 동북에서부터는 소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약속한 늦은 비 성령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짐승의 피를 시행하는 사단과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킵니다. 늦은 비 성령 운동, 계시록 18장에 온 땅이 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읽은 말씀처럼 대군 미가엘이 드디어 하늘 지성소에서 이제 인간을 위한 대속죄일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옷을 갈아입고 드디어 하늘을 떠나시며 이 땅으로 오십니다. 이때가 이제 역사의 마지막 개국 일이 없었던 대환란의 시기. 이 도표를 보시면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는 특별한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재림하시죠. 자,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참 우리 성도들도 저한테 가끔 목사님 하늘 가면 목사님 면류관에 별이 많으시겠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영혼 구원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오늘 우리 단톡방에 제가 글을 썼지만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매주마다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살인으로 무기수가 되신 분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이제 매달마다 영치금 좀 보내주고, 근데 오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 다른 때는 이게 문안 인사만 하고 끝나는데, 목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했더니 그 안에서 족구를 하다가 자기가 공을 찼는데 지나가는 사람 얼굴에 맞았는데 이 안경이 깨졌다고 그래요. 그 안경값을 물어줘야 되는데 20만 원이라고 그래요. 뭐 사실 우리 밖에서도 안경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 교도소 안에서는 일반 좋은 안경은 못 쓰고 뿔대 안경만 허용하기 때문에 안경값이 뭐 잘해 몇만 원일 텐데, 그냥 그래 제가 그러냐고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옆에 있던 우리 아내가 좀 갸우뚱갸우뚱 제가 알고도 보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아주 불교도 아주 톡실한 불교인인데 이제 올 8월에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이제 8월에 출소합니다. 제가 교도소에 있는 분들 많이 도와주고 사실 많이 당했거든요. 이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만 도움이 필요하니까 영치금 제가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는데 그 10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거기서는. 엊그제 그 무기수한테 전화 왔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정식으로 그동안 몇만 원 받다가 이제 정식으로 월급을 받아, 첫 월급 받았대. 12만 원. 너무 좋아하더라고. 12만 원 받았다고. 첫 월급. 하루에 8시간이라고. 그래서 제가 김 선생님 그 돈 쓰지 마시고 그냥 잘 저축해 두세요. 용돈은 제가 보내드리는 것만 쓰고 그건 잘 모아 두시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배신도 당하고 그냥 실컷 도와줬는데 나와서 또 배신하고. 나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는데 그거 나오면 안 해요. 그 안에 있을 때만. 그래도 저는 합니다. 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요 다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거대한 지구라는 옥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70억 인구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계속 전하지만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중에 얼마 안 됩니다. 또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뭐 한 12억 명 정도 되는데 지구 인구의 한 6분의 1.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한 10분의 1이나 될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다 이 옥에 있는 재소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로또 확률보다 더 어려운 이런 경쟁률을 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저런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 오늘 몇 분들이 염려하고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 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자들을 돌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나와서 안 갚아도 괜찮아요.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제가 그 투자한 것에 견줄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리의 소망에 보면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연초에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주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 다음 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함의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것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다니엘서 12장 서론을 보니까 12장에 걸친 이 대장정의 예언의 드라마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비록 그 당시에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 때 21세기에 사는 여러분과 나를 위한 말씀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 6절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자, 두 거룩한 자가 지금 서 있는데 물어요.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에게 다른 거룩한 자가 물어요. 이 기이한 사건들, 이것들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중 한 분이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다른 분에게 물었다. 언제쯤 마지막 때가 와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무슨 말인가요? 잘 보세요. 이제 사막의 사중평행 구조의 대장정의 예언이 막을 내리는데 도대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느 때쯤 이루어질 것이냐? 아까 읽은 말씀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언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는가? 언제 이 땅에 개국이 이르는 환란이 올 것인가? 언제 특별한 부활이 있는가? 언제 마지막 때가 올 것인가? 그걸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물었어요. 자, 언제쯤 마지막 때가 와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끝날 것입니까? 답변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여기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앞에 오른손 좌우손을 들어가지고 맹세하며, 맹세.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어떤 인간도 바꿀 수 없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자, 언제 그런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까?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7장에 정한 때라고 딱 명시한 1260년 42달 이 기간이 끝나면 그 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거룩한 자가 물었어요. 이런 일이 언제 다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좌우손을 들어 영생하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맹세하여 다 같이 반드시 꼭 진짜 반드시 요거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 후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자, 선지자 다니엘이 다니엘서 12장이 올 때까지 가장 알고 싶어 했던 난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니엘이 그냥 이 계시를 받으면서 요거 좀 너무 궁금해. 이거 알아야 되겠어요. 이때까지 풀지 못한 숙제가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6, 27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 다니엘서 8장 14절에 언급한 2300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해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여러분, 다니엘이 왜 혼절한지 아세요? 지금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고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이 회파당하고 이방인의 왕인 신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자기 민족들이 붙잡혀 오는 걸 다 봤어요. 자기도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유대의 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왕궁에 모셔져서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또 왕궁의 교육을 받는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고국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일평생,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80대 중반이거든요. 일평생 그의 소망은 우리가 언제 이 포로 기간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나와 내 민족의 죄 하나님께 용서받고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데 갑자기 2300주야까지라니까 혼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2300주야라는 이 상징과 묵시적 예언 속에 등장한 이 숫자가 그냥 일반적인 실제적인 날짜가 아니라는 걸 다니엘이 알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 다음 보시면 수일을 앓다가, 참 애국애족의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수일을 알았어요. 야, 참,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9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8장에서 보았던 2300주야는 오리무중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그래서 12장 8절 9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하하, 참, 이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에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 얘기를 듣고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아마 다니엘의 생각 속에 도대체 마지막 때가 뭔가 이 마지막 때가 뭔가. 다니엘이 주전 605년경에 이 바벨로니아의 등장과 함께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지구 역사가 2000몇백 년 지나갈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빨리 오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까지 너는 가라. 다니엘아, 이건 너와 상관이 없다. 이건 마지막 때 있을 일이다. 자, 다니엘서 8장과 12장의 동일한 질문과 응답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이 오늘 다시 보셔야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서 8장 12, 13절에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다니엘서 12장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자, 비슷한 질문이에요. 비슷한 질문. 그 다음에 답변, 동일한 답변을 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다니엘서 12장 7절에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자, 여러분 뭘 느끼세요 지금? 다니엘은
초미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회복. 언제 이 포로 생활 끝나고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 황무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느냐? 그게 에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70년 만에 마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다 됐어. 그렇다면 이건 뭐냐? 이게 뭐냐 이게? 그랬더니 이건 마지막 때까지. 자, 여러분, 다니엘은 이걸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니엘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던 이 난제를 너무 쉽게 여러분이 오늘 지금 박진아 목사에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저 도표를 잘 보세요. 자, 2300주야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제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은 중세 암흑기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예요. 이게 지나가지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2300주야가 끝난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바로 한때 두때 반때라고 정해놓은 정한 때가 끝나고 2300주야가 막을 내려야 대군미가 일어나고 개국이 일었던 환란이 일어나고 특별부활이 있고 예수의 재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셨죠? 제가 자신합니다. 제가 가장 쉽게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9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쌈나이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어요. 가로되 다니엘아 가라.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너는 몰라도 돼. 마지막 때 이것이 개봉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이걸 누가 할 것인가?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날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일반 개신교인들은 이거 전혀 모릅니다. 낫생이에요, 낫생.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교 뭐 여러분 다 가서 물어보세요. 순복음 교인들한테, 구세군 교인들한테. 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상하죠? 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 개봉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말씀한 이 예언을 일반 교인들은 모를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기이하지 않나요? 여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는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이 그 지혜로운 복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다니엘서나 계시록의 상징과 묵시적 예언 속에 등장하는 시간적 단위는 그것도 상징이에요. 그래서 연일 원칙에 따라 우리가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 시간적 단위를 예언 해석할 때는 항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점과 종결점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2300주야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멸망케 하는 이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이 흥미진진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멸망이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때가 이제 언제인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 잘 보세요. 그 다음 절. 자, 이 말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The end. 끝났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읽은 말씀들을 쭉 보니까 대장정의 사중구조의 예언의 막을 이렇게 막 내려. 맞죠? 다니엘아 너는 갈지어다. 이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고 이거 보니까 지금 막을 내려요. 그런데 막을 내리는 마지막 부분에 1290일 1335일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마치는 이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께서 과연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예언적 기간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걸 풀어가야 돼요. 그동안 이 거짓기별자들, 이설자들은 1260년 한때, 두때, 반때, 2300주야 이런 것들은 연일 원칙에 따라 1260일은 1260년, 2300주야는 2300년이었지만 요 마지막 이것은 문자다. 1290일은 3년 7개월이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막을 막 내리는데 전혀 지금 2300주야가 도대체 뭔가 해서 이 궁금해 마지 않는 혼절하게까지 한 이 다니엘에게 또 다른 기간을 막 말해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제 우리 공중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공중기도는 이제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언제가 중반부인가요? 언제가?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녁에 모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여러분이 이제 청중들 이 기도가 끝나간다고 언제예요? 이제 주의 종이 말씀하겠사오니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오. 이러면 이제 기도가 다 끝났구나. 이제 마지막이야.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거 하면 이제 그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나야 돼. 근데 어떤 분은 그거 해놓고 오늘 이 안식일 저녁에 다시 모이니 우리가 생각나는 건 죄밖에 없사오니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인 제가 옆에서 보면 그냥 마음이 아주 답답해 죽겠어. 그냥 거기서 끝나야 돼. 공중기도는 간결하게. 아니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해놓고 또 엉뚱한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길게 가요. 그럼 청중들이 아멘도 안 해. 이제 그때는 기도가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공중기도하는 법이 있어요. 첫째가 간결하게 하라는, 간결하게. 여러분이 상세한 기도는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 골방에서 하시고 청중을 대표한 기도는 간결해야 돼요. 막 질질 끌면 안 돼. 끝날 듯 하다가 또 이렇게 옛날 우리 교장 선생님들처럼 옛날 교장 선생님들 그냥 그 조회 시간에 모이면 마지막으로 해놓고 마지막으로 하면 앞으로 또 마지막으로 간 3-4번 나와. 그때는 우리 저 운동장에 서서 일사병 걸려가지고 쓰러졌던 애는 그 빈혈이 있는 애든 진짜 뭐 저도 봤지만은 그러면 저 같으면 내가 교장이면 얼른 자 오늘 마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쓰러지건 말건 계속해. 교장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교장들은 참 말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말 참 많습니다. 어디 뭐 무슨 특별한 모임 이런데 마이크 잡으면 그냥 마이크 안 놀려고 그래. 아예 마이크를. 이 끝맺음할 때는 끝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듣는 청주들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끝날 듯이 하다 또다시 하고 이렇게 질질 끌면 은혜가 반감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공중기도할 때 그런 실수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 기도를 잘 안 하시거나 개인 기도를 바르게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기도는 1시간 해도 괜찮아. 1시간 30분 하시든 20분 하시든 여러분이 개인 기도 끝날 좀 하다 또 하든 상관없어. 그런데 이 공중 기도는 간결해야 돼요. 제가 안식일 설교 제가 뭐 50분 1시간 하는 거 보셨습니까? 화해 씨 얘기를 해놨어요. 안식일의 설교는 간단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12시가 점심시간인데 12시 반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듣던 막 청중들, 교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뛰쳐나가. 왜? 얼른 좀 약속이 있거든. 지금 그분 예배 끝나고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를 막 오래 한 무슨 성령이 충만하고 천만의 얘기입니다. 화해시 명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안식일 설교는 간결하게 해라. 백성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간결하게 해라. 기도도 마찬가지고. 자, 이 얘기는 제가 조금 빗나갔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끝날 쯤 됐는데 또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다니엘서의 사중 예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 12장에서 그것도 그 모든 이상을 천사와 거룩한 자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의 상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냐고 묻는 선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왜 미운 물건에 세울 때를 언급했을까? 왜? 또한 다니엘서 12장은 11장이 연속이거든요. 제가 다니엘서 연구할 때 이 11장 상세히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 11장에서 그 미운 물건이 세워져 활동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새로운 존재를, 어떤 기간을 일러주신 게 아니고 이미 같은 계시 11장에서 연속이란 말이에요. 같은 그 계시, 같은 파트에 보여주신 그 미운 물건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11장에서는 한 번도 밝혀주지 않은 미운 물건을 세우는 때 언제부터를 드디어 말씀하신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291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다니엘서의 사중평행구조 2장 첫 드라마, 7장 세컨드 드라마, 맞죠? 8장 9장 2300주야가 있는 세 번째 드라마, 그리고 11장 10장부터 하는 시작이 되지만 본격적인 예언은 11장과 12장 네 번째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연결된 건데 11장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 똑같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 이미 미운 물건이 활동을 했는데 이 미운 물건이 언제 세워질 것이냐, 이것을 12장 11절에 밝힌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다 같이 세울 때부터 이미 11장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 똑같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가라.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선지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4번 나와요. 8장 13절 망하게 하는 죄악,
9장 27절 미운 물건, 11장 31절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12장 11절 멸망케 할 미운 물건. 똑같죠? 자, 요 부분 여기입니다. 8장에 망하게 하는 죄악은 이규로마, 교황로마, 9장의 미운 물건은 이규로마, 교황로마, 11장과 12장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은 신성 로마 제국 프랑크와 교황 로마. 정확하죠?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12장은 11장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예언으로 착각을 해서 1291과 1335일을 문자 적용, 이중 적용, 이거 다 가짜입니다. 거짓 기별자들이에요. 자, 이 다니엘서에 언급된 멸망에 가정한 것에 시대마다 변함없는 팩트,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이 야합을 하면 핍박이 온다, 박해가 온다. 자, 11장이 나타나서 활동한 미운 물건은 앞서의 설명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즉 이교로마와 법왕로마. 특별히 11장의 이교로마는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유럽 세계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한 교황권과 야합하여 미래를 즐기며 중세 암흑 시대를 주도했던 신성 로마 제국인 프랑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참 제가 이것 준비하면서도 다 알고 있지만 참 은혜가 되고, 오늘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못하지만 오늘 제가 몇 번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6세기 초의 게르만 왕국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프랑크 왕국 여기 보이죠? 자, 소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했는데 왜 멸망을 했어요? 500년 이상 이 철의 제국 로마가 멸망한 것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서서히 무너졌어요. 맞죠? 그런데 481년 경만 해도 이 유럽을 형성하고 있는 이 게르만 민족들 국가들 중에 여기 이 프랑크는 이렇게 작은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랑크는 이 사람 클로비스, 라틴어로는 클로도베쿠스, 참 이름이 어렵네 발음하기가. 클로도베쿠스. 프랑스어로는 클로비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로비스라고 그럽니다. 자, 이 사람이 496년에 알레마니족과 최악의 톨비악 전투를 합니다. 얘기가 긴데 제가 다 빼고, 근데 이상하게 쿤스탄틴 황제도 그랬지만 꼭 이 전쟁 중에 거의 적진에게 먹힐 뻔했는데 이때 클로비스가 아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진짜 계십니까? 이 전쟁에 나를 이기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49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랭스 대성당에서 클로비스가 이처럼 세례를 받습니다. 저 클로비스 오른쪽에 세례 받는데 뭘 들고 있어요?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게르만 민족, 야만족, 이 로마를 무너뜨린 도끼를 들고 침례받고 있어요. 지금 476년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이 중부 유럽은 무주공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 민족의 각 종족들이 서로 힘의 대결을 펼치면서 영토 전쟁을 한잔 막 벌이고 있을 때 이 혼란의 시기가 서서히 지나가고 새로운 실력자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이 클로비스의 프랑크 왕국입니다. 위키백과를 볼까요? 508년에는 자, 요거 중요합니다. 먼 친척인 퀼른의 왕 클로데리크를 살해하고 클론의 프랑크인을 병합했으며 전 프랑크인을 통합하여 프랑크 왕국을 수립하였고, 언제? 508년. 잘 보세요. 기독교로 개종하여 로마 교황과의 우호 관계를 보증하게 되었다. 역사적 기록 여러분이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508년. 그러나 후에
가톨릭 왕조의 동향에 비추어 생각할 때 프랑크 왕국의 성립은 서유럽 세계 형성과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로마 교황의 지위 확립, 그리고 봉건제의 성립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놀랍죠? 자, 프랑크 왕국 성립,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로마 교황의 지위 확립. 이야,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이 프랑크가 508년에 이 땅에 새로운 강자로 나타나가지고 서기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의 찰스 대제에게 관을 씌워서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이 돼요. 야, 여기 좀 놀라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또 나타나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이 카를 대제가 로마에서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마스 날 교황 레오 3세에게, 자, 여러분, 황제관을 이제 쓰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죠. 교황 레오 3세가 카를 대제에게 황제관을 씌워줘요. 이 유화는 이 장면과 또 이런 장면, 여러 화가들이 그 당시에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묘사했는데, 교황이 황제의 관을 씌워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한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요 장면이 나와요. 요 장면, 신성 로마 황제. 샤를마뉴, 유럽의 아버지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신성 로마 제국, 이교 로마, 정치적 로마와 종교적 로마가 야합하면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그래서 무서운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을 죽인 대참사 중세암흑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세울 그때가 언제냐? 508년이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 508년부터 1290일을 계산해 보세요. 몇 년이 나와요? 몇 년 나옵니까? 508년부터 1290일을 계산하면 몇 년이 나와요? 예? 1798년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의 종결점, 똑같은 기간이 나오죠. 자, 이제 그 다음 또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 예언한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울 때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세계사에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 시작점과 종결점은 한때, 두때, 반때를 거의 겹치면서 어떤 새로운 기간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기간에 대한 더 확고한, 로마 교황이 1260년의 중세암흑기를 이끌도록 뒷받침을 해준 정치적 세력인 신성 로마 제국의 등장이 508년이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적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책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 받는다. 여러분, 간단하게 보여지지만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예언한 말씀들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진짜로 부활하고 진짜로 영생 받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반석에 굳게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